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019년 고난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다 여러분 주일날 들으셨고요. 계란 나누기 행사를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 앞두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내를 잘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미리 삶거나 굽지 말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정작 우리가 주일날 계란을 먹을 때 약간 좀 진한 계란을 먹게 되면 혹시라도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당일날 가져오신 날 새벽에 준비를 해주시면 좀 신선하게 우리가 계란을 주일날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나 경로당이나 또 인근 상가에 또 우리가 계란을 전달하게 되는 행사도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도와주시면 좀 수고스럽지라도 우리가 신선한 계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국 교회에 소비하는 계란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럴 때 또 우리 농가도 살고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또 각양 대표 기도로 찬양단으로 반주자로 또 안내로 차량 봉사로 특성으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수고할 우리 귀한 봉사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 섬겨주신 귀한 우리 봉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보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거라 그렇긴 합니다만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라는 도시에 가면 남유럽의 육지가 끝나는 지점 어느 바위에 지브롤터 해협이 바라보이는 어느 곳에 라틴어로 된 문장 하나가 1492년까지만 해도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라틴어 문장은 네블루스 울트라라는 문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그 유럽의 땅 끝을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1492년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서 그 문구는 바뀌기 시작하는데 No more beyond가 아니라 more beyond로 바뀌게 됩니다. 저 건너편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바다를 향하여 배를 띄운 한 젊은이의 용맹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콜럼버스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15세기 말에 남유럽은 두 차례 큰 지진을 겪었고 또 페스토와 콜레라로 인하여 전 유럽인들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유럽 사람들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희망의 터널을 뚫어줄 사람은 없었는데 그때 이 콜럼버스가
그 바다 끝에서, 그 땅 끝에서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그 리스본에서 과감히 배를 띄워서 아니다,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다, 아니다, 여기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며 머나먼 미지 대서양 서쪽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험한 파도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4차례에 걸친 탐험 끝에 발견한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대륙 아메리카입니다. 그로 인하여 콜럼버스는 저물어가는 15세기와 함께 저물어가는 유럽의 미래에 희망의 빛을 던져준 희망의 메신저가 됩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시대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을 끝내고 본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류를 향하여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찾지 못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길도 찾을 수 없을 때 확실한 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도착할 수 없을 때, 이룰 수 없을 때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철학과 종교와 도덕이 있지만 정말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상한 종교들만 많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길을 어찌 카카오맵이나 티맵이나 아틀란이나 아이납이나 구글 랩이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길을 저려 밟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늘의 보좌를 부리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성소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 출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제사장조차도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살아서 나오지 못할 만큼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오후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누가 힘을 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지성소와 성소에 침입하여 일부러 찢어버린 사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일 수밖에 없으니, 바로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대신하여 딱 한 번만 들어갔던 그 장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오늘도 그 휘장 가운데를 지나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 되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라는 건물은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길 되어주시지 않으면 교회라는 간판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그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당 안에는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도,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길도 저는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도 주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길 삼는 자,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민족의 등을 치면서, 민족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물질의 부유만을 챙겨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많은 율법학자를 능가할 만큼 율법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로 삼게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길 삼는 자, 이전과는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길 삼는 자,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길 삼는 자, 절대로 그 인생 헤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 참 잘한 인생이었다, 참 복된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라는 인생으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고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고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큰 생선 절임 공장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막달라라는 곳에 생선을 절이는 공장에 거기다가 갖다 주면 그 여인네들이 그냥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그런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공장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한 푼 두 푼 정성을 다하여 시집 가려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어느 날 7 귀신 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경우 괜찮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면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할 수가 없습니다.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 여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생선 절이는 공장에서 그렇게 노동력을 투입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 귀신 들린 그 인생 어디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7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거기에 자기들의 소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이 말은 지금까지 번 모든 돈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드리기 시작했다.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중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겼으나 이름 없이 섬겼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그녀의 인생을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그것은 좁은 길이었고 넓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 좁은 길 위에, 예수님의 길 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생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되는 새벽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까지 가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길 위에 자기 인생을 얹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역할을 그녀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되고, 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알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번 돈으로 7 귀신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의 모든 영혼, 예수님으로부터 나음받고 고침받아서 그의 인생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 되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을 자신의 길 삼고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길 위에 자기 인생을 얹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정말 둘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간 여인,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보다 먼저 알린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하,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자기 인생을 얻는 자,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내 인생을 얹어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길 위에, 예수님의 길 위에 나를 얹어놓고 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쓰러져도 그 길 위에 쓰러지리라. 살아도 그 길 위에서 살리라. 죽어도 그 길 위에서 죽으리라. 사랑도 그 길 위에서 사랑하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주님, 저도 제 두 다리를 얹어 놓겠습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도 올려 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오늘 이 하루 내 인생 길도 주님이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길에 주님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가셔야 될 길에 내가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